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 2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행복한 가정 두 번째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명절 어떻게 가족들하고 잘 지내셨습니까? 네. 편안한 명절 또 행복한 명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늘 감사가 가득한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그 두 번째 제목인데, 가정이라는 게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하고 보니까 그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며 생활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혈연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은 이 가정의 형태도 참 많이 바뀌고 있죠. 옛날에는 뭐 대가족 이런 상황, 근데 또 오래전부터는 뭐 핵가족 이런 이야기들, 요즘은 뭐 1인 세대 또는 1인 가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을 보면 1인 가구, 그러니까 세대는 1인 세대는 이게 세대와 가구가 뭐가 다른가 하고 제가 차이점을 보니까, 세대는 예를 들어 같은 집안에 살고 있어도 뭐 아들이 나는 독립하고 싶다 그러면 같은 집안에 살지만 세대 구분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적이. 그래서 같은 주소 안에 살고 있는데 세대는 아들이 나 따로 세대를 뭐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 세대를 인정을 해주는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통계를 보면 1인 세대가 1인 가구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1인 가구는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구를 말합니다. 617만 명, 엄청난 인구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대가족, 그러다가 소위 말하는 핵가족 이렇게 하다가 이제 1인 가족. 그러니까 요즘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차별화, 이 동성애 이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 가정의 개념이 진짜 엉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게 하나님이 허락한 가정인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요즘도 지금도 뭐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고, 이러면서 이 가정의 개념이 아주 뒤죽박죽, 엉망진창, 한마디로 말하면 비성경적인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대가족, 핵가족, 1인 가구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의 형태가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근데 사전적 의미는 사회의 가장 작은 혈연 공동체, 그러니까 한 사람은 결코 가정이 될 수 없는 거죠, 사전적 의미로. 그래서 이런 가정의 개념이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그래서 뭐 부모의 역할, 자녀들의 역할, 뭐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과거와는 아주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리 변하든 저리 변하든 이 가정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 가정의 가치는 부인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가정이라는 구조 안에서 태어나야 하고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돌봄을 받고 자라야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나를 오늘의 나 되게 한 것은 가정이다 하는 이 이야기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가정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골격을 이루는 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망가뜨리고 깨뜨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했던 일례로 차별금지법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 기본 골격은 부부인데 아담과 하와가 서로는 최고 중에 최고다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나는 당신 없이는 절대 못 살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혼하고 조금 지나면 나는 당신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다가 그 가정에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가정이 깨지게 됐습니다. 죄로 인해서 가정이 망가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죠. 형이 동생을 시기해서 무참하게 살해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도 가정 안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가정이 불행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겪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아무 탈 없이 다 편안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성공적인 가정 생활을 망가뜨리는 몇 가지 곤란한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잔소리하는 아내와 이거를 무시하고 말하지 않는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을 부부 생활을 무너뜨리는 큰 요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저하고 많이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가 잔소리하면 제가 말을 안 하거든요. 저는 말해봐야 또 잘못 말하면 또 사태가 더 복잡해지고 문제가 커질 것 같아서 좀 하지 말자 이렇게 안 하는 편인데 또 때로 아내 입장은 말 안 하는 게 또 속상하고 또 답답한가 봐요. 그 옛날에 비해서는 좀 요즘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또 저도 말을 많이 안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근데 원래 여성들은 말을 많이 하고 남성들은 말을 많이 안 하는 이런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찾다 보니까 저 그림이 딱 와닿아서 이 아내들은 잔소리를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참 많이 하는데 근데 남자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성들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뭐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여성들은 말을 많이 하는데 남성들은 오히려 입을 꼭 다물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니까 보편적으로 여성들은 심리적으로 어떤 강한 영향이나 자극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럴수록 이거를 막 표출하고 싶은 내적 충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출함으로 인하여 감정을 발산함으로 인해서 안전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사랑을 표하기도 하지만 말로 미움을 표출하기도 하는 게 여성들이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다 무시해야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를 좀 귀담아 들어야 할 책임이 남성들에게는 있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남성들은 의외로 말이 많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지?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뭐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남성들은 감정이 좋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침묵한다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자기만의 동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기만의 동굴. 그래서 그림이 참 재미있잖아요. 아내는 막 전화기 붙들고 막 깔깔호호 깔깔거리고 이렇게 했는데 남편은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다. 동굴 속에 그거를 숨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때로는 항상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아내의 잔소리, 남편의 침묵 또는 남편의 동굴 속으로 도피 이런 것들이 항상 그러면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끔은 좀 내버려 둬야 될 때도 있다 하는 거예요. 가끔은 좀 내버려 둬야 될 때도 있다. 보편적으로 왜 그러면 남성들은 왜 감정 표현을 안 하고 그러니까 묵묵하냐, 또 이유가 뭐냐를 어떤 분이 이 인류학적으로 이렇게 인간들의 이제껏 인류의 그 생존 방식을 연구하면서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남성들은 좀 이 용기와 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뭐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며 살아야 하는, 또 전쟁을 하며 가족을 지켜야 되는, 그래서 약해서는 안 되고 강인한 그런 모습들을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남성들은 가져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말을 하거나 너무 뭐 쉽게 울고 이러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과묵하게 아주 의지가 강한 것처럼 그렇게 강요 아닌 강요를 암묵적으로 당해왔기 때문에 남성들은 좀 묵묵하고 이렇게 과묵한 것 같은 이런 일이 생겨났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정설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성은 그런 남성들과는 반대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언제나 하고 뭐 속상하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울고 싶으면 언제 어디서나 울어도 되는 이러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보다는 감정 표현이 좀 더 자유로운 그런 환경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뭐 이론입니다. 근데 뭐 일리도 있겠다 싶은 이론이죠. 그래서 이게 답이다 저게 아니다는 우리가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남성들은 여성들의 그러한 면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여성들도 남성의 그런 면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근간인 부부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은 지나친 아내의 질투와 남편의 불성실함, 이것이 가정을 어렵게 하더라 하는 겁니다.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질투는 오히려 부부간에 약간의 긴장을 유지해서 오히려 더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지나치게 과하게 되면 가정을
오히려 망가뜨리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 번째는 부부간의 이 가정을 어렵게 하는 이유 가운데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너무 바쁜 생활이라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그냥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왜 열심히 일하고 삽니까? 일하다가 죽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왜 열심히 일하며 살아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어느덧 요즘은 많이 이렇게 이렇게 맞벌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냥 엄마든 아빠든 돈 벌어오는 기계. 죽어라 돈 벌어오고 죽어라 애들 위해서 쓰고, 그러다가 이 다음에 이제 회사 은퇴할 때 또 정년퇴직 당할 때쯤 되면 죽어라 아내 먹여 살리고 자녀들 먹여 살리느라고 한 거라고는 열심히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 것밖에 없는데, 그런 사이에 가족과의 관계는 어느덧 멀어지고 자녀들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나중에는 혼자 남게 되는 이러한 결과들이 오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근간이 되는 부부관계를 망가뜨리는 건 너무 바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런 시간들을 넉넉하게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또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행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거죠. 단어를 놓고 씨름을 하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미적으로 접근하면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사랑하고 복종하라 라는 말을 요약을 해보면 격려하고 칭찬해라, 이렇게 여러분 요약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내의 칭찬은 남편에게 몇백만 원 그 이상의 보약을 지어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는 거예요. 저기 보면 아내의 칭찬은 남편을 힘있게 하고 남편을 이렇게 춤추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의 칭찬과 위로 격려보다 아내의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더 중요합니다. 비록 회사에서 상사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과 스트레스를 받고 왔다 할지라도 아내가 당신 정말 고생했어, 고마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온다 하더라도 집에 오면 아내가 아유 인간아 이러면서 함부로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아무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를 칭찬, 이건 아내가 남편에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남편도 아내에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복종하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섬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섬겨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네.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면 섬기는 거죠. 그리고 잘 섬기고 싶고 잘 해주고 싶고 이런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하고 싶은 거죠. 안 해주고 싶은 거죠. 섬기지 않고 싶은 거죠. 사랑하고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선물을 줘라 하는 뜻도 있어요. 무슨 선물?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꼭 비싼 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네, 꼭 비싼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선물을 주고 받을 땐 줄 줄도 알아야 하지만 받을 줄도 알아야죠. 혹시 이번 명절 때 며느리들이 어머니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선물 좀 해드리던가요? 용돈이라도 드리고. 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받으셔야 된다. 애들이 사는 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단돈 10,000원이라도 꼭 받으셔라 하는 거예요. 꼭 받으셔라. 안 해드리면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걸로 알 수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는 내가 좀 예쁜 모자가 하나 있는데 모자 좀 하나 써보고 싶다, 좀 사오거라. 물론 비싼 거 말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용돈을 주면 아이고 아니다 니들 들여온데 앞으로 2번 다시 이러지 마시고 그래 고맙다 잘 쓸게 하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고 마음이 아프면 그거를 잘 모아놨다가 뭐 아들 며느리가 살기 어려우면 나중에 손주들한테 그 돈을 모아가지고 손주들 용돈을 주고 뭐 선물을 사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선물을 주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아내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고민하고 해서 선물을 딱 사갖고 갈 때는 아내가 최소한 너무 기뻐하고 뭐 팔짝팔짝 뛰지 않더라도 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겠지 하고 선물을 사갖고 갔는데, 선물을 딱 보는 순간 아내가 인상을 쫙 찡그리면서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사와. 아유 나 이 빨간색 싫어하는데 왜 빨간색을 사왔어? 이러면 그 아내는 이제 2번 다시는 남편한테 선물 받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 사왔더라도 아유 고맙다 하고 받고, 정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바꾸면 되지. 이걸 선물이라고 사왔냐고, 눈은 어디다 두고 다니냐고, 내가 빨간색 싫어하는 것도 모르냐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그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줄 줄도 알아야 되지만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서로 간에 적절한 스킨십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이름을 기억 안 나는데, 똑같은 조건에 같은 식물을 놓고 항상 이렇게 실험을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물을 줄 때마다 먼지를 닦아주면서 너는 참 이쁘고 너는 참 잘생겼구나, 너는 참 너 때문에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옆에 있는 화분한테는 툭툭 쳐가면서 아유 비기 싫은 것, 아유
너 같은 것도 화초라고 하니 똑같은데, 이렇게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얘는 여전히 잘 자라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물을 주고 똑같은 햇볕을 띠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 얘는 시름시름 말라가고 썩어가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서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적절한 터치를 통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라, 그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적절한 터치는 사랑을 지속시키고 더 아름답게 유지해 준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너무 바쁘게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함께하는 시간을 서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대화하는 시간,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이 여행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대화가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하나님이 부부를 가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 온전한 부부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므로 가정을 온전하게 유지해 갈 수 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가장 좋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신앙인이죠. 그것은 신앙인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사람과도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과도 대화하지 않는 사람.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사람과는 잘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 반대로, 그러니까 사람과는 대화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그냥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는 대화하면서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소위 거짓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혼자는 하나님과 모든 의로운 모든 대화를 다 해. 근데 남편이 조금만 잘못하면 입도 열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만 상대가 허물이나 실수를 보이면 대화하지 않고 입을 닫고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하나님과도 대화하지 않고 사람하고도 대화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대화하고 사람과도 대화하고, 교회만 나오면 예배는 기가 막히게 드리고, 교회만 나오면 천사 같은데 집에만 돌아가는 순간 악마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사람과도 대화하는 이러한 삶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토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행복한 가정이 되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마지막 건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도 대화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했으면 사람과도 그만큼 깊은 대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으면
사람에게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잘못을, 부족함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나도 내 배우자 또는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해야 그게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육신적으로만 편안하고 문제없는 가정은 그냥 육신적으로는 만족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가정은 잠깐 동안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뭐 수백 년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뭐 몇십 년, 한 50년 안팎. 이 다음에 나이 드셔서 몸이 약해지고 또 신체 기능이 약화되고 하면 좋은 거 많아도 돈이 막 층층이 쌓여 있어도 못 먹잖아요. 먹고 싶어도 못 먹고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고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교회를 만드셨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처럼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기초,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든든한 그런 여러분의 가족이 되셔서, 이 그림을 보면 좀 좋아 보이잖아요. 무지개도 있고 엄마 아빠 아들 딸 편안하게 서로 행복하게 미소 짓는 이 모습을 그림을 찾아봤는데, 뭐 저거보다 더, 저 그림보다 더 편안하고 저 그림보다 더 행복하고 저 그림보다 더 기쁨이 있는 그런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고요 명절, 추석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 또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 친지들과 함께 정겨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신광명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 그 가정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사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기초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복종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든든하게 서감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행복하게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과 불평과 증오와 저주와 불신보다는 존경과 사랑과 신뢰와 칭찬과 격려가 넘쳐나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 가정의 모임인 교회가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정말 평화롭기를 원하노라.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의 기초를 이루는 부부가 행복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